허락하신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은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로마서 7장을 대표하는 단어는 율법, 죄, 그리고 1인칭의 나입니다. 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않고 대신 악을 행하는 이 우리의 실제에 관해서 한탄과 절망과 절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탄식으로 막을 내립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로마서 8장은 분위기가 180도 바뀌며 천국의 은혜가 넘칩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로 인해 해방과 자유가 넘치는 그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극찬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독일 신학자 필립 야곱 스페너의 말이 유명한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고귀한 보석이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클라이맥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로마서뿐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주옥 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성령의 법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른 한 가지 이유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의 차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7장과 같은 삶, 참으로 절망적이고 한탄스러운 삶을 살게 되지만 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8장과 같은 삶, 천국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많은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생을 소유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린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다른 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 그러니 당연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당연한 말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전도할 때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 작은 노트를 저의 인생 모든 행실, 언행을 다 담은 거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실과 언행을 다 기록해 둔 책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했던 어떤 선한 행실, 선한 말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또 나쁜 마음을 품었던 순간들, 나쁜 말을 했던 순간들, 나쁜 행실을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언젠가는 이 책이 이렇게 펼쳐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행한 모든 대로 제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진 딜레마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제가 지은 죄는 결코 간과하실 수 없는, 그것은 반드시 처벌을 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나를 위해 친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전가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양 같아서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게 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7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은혜를 알려면 로마서 7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몇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로마서 7장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 내가 얼마나 참 추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 내 안에 악하고 이기적인 것들이 너무도 가득 차 있구나. 나는 결코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문다라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존재의 이러한 내 존재를 인정하는 것, 정말 참담하고 절망의 끝자락에 서는 기분입니다. 마치 이 낙담의 나락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바닥에 툭툭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은혜, 이 경험을 통과해야만 로마서 8장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통과해야 그때 비로소 보이는 분이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7장을 통과해야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로마서 7장을 통과해야 그때 비로소 이해되는 것이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에는 답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으로 승리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말라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잘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외치고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할까요? 정말 스스로 잘하고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 결코 맺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인생은 역사상 한 명도 없습니다. 똑똑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지를 하나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보시기에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아직은 초록색 기운이 있으니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쓰지 않아도, 내가 용쓰지 않아도 필요한 영양분이 자연스럽게 내게 공급됩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수액이 자연스럽게 공급되듯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내게 흘러 들어옵니다. 마치 시냇가 바로 옆에 심겨진 나무가 풍성한 물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맺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딱 붙어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붙어서 오늘도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위로와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수유동교 성도님들 건강 붙잡아 주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